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을 말씀은 시편 40편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소리가, 음성이 제대로 나가고 있지요. 네,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8절로 17절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죠.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마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지요. 누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상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8절의 말씀도 예언적인 말씀이죠. 주의 법이 아예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사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은 빛을 보았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이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서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주의 권능과 은혜를 보았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죠.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다윗 자손인 다윗의 참된 자손 대신 주 예수만큼 완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신으로 가하셨다. 몸을 입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리신 분이십니다. 평화와 구원과 빛을 전하셨고 충실하고 참된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빛이십니다. 모든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참된 빛이시죠. 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고 했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춰주는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1차적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
라고 합니다만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에 관해서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해서건 1차적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1차적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자, 6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인격의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자, 그렇게 확정한 후에 이제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탄원이 이어집니다. 큰 고통과 수많은 불의와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으시죠.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을 그 몸에 직접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상하고 짓눌렸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노래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죄의 무게와 고통스러운 어둠이 그를 덮쳤습니다. 사자의 아가리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고 마치 버림받은 자 같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볼까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대신하셔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죠. 적들의 공격을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주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부족하죠.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단순한 믿음의 믿음의 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이죠. 믿음의 주이 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믿음이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들어가면요, 항상 내 자신의 의에 빠지기 쉽고요, 자기 의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자랑할 사람들이 못 되고요, 자기 의라는 것은 내세울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일 못 되고요, 내 믿음이 작다고 절망할 일이 못 됩니다. 뭐 믿음이 좋다, 저분은 믿음이 좋다, 나도 믿음이 좋다 자랑할 일 못 되고요, 평가할 일도 못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작다고 절망할 일 못 됩니다. 믿음이 크고 작음을 누가 합니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거나 믿음이 작다고 절망하는 일은요, 이 두 가지 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항상 살필 일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음을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자랑하거나 실망할 일이 못 되고요, 오히려 내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이걸 살필 일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곤란한 일이죠. 믿음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은 좋아 죽겠죠. 내가 이겼다고 생각되고 저 사람을 향해서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하하하하 하면서 조소하겠죠. 그러나 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깨어서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 마음 다치게 한 일이 없는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남기지 않았는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상심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쩌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수렁에서 건지시고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지옥의 구덩이에서도 건지시고 죽음의 수렁에서도 건지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죠. 이처럼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벌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였습니다. 그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속죄의 역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불굴의 믿음과 그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잃어버린 죄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굳건한 믿음, 그가 당하신 고난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을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17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궁핍하게 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신 분이시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궁핍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곧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늘의 평화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